기도는 생명줄이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꿩을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TV를 보게 됐는데 이 꿩을 길들이는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꿩을 이렇게 사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TV에 풀어보니까 그 꿩을 길들이는 방법이 참 신기했습니다. 꿩들을 마치 그 골프장, 무슨 골프 연습장처럼 그물을 쳐진 곳에다가 꿩을 사육하는 줄 알았는데 들판에다가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꿩 머리에다가 모자를 하나 씌웠습니다. 그 모자가 뭐냐면 하늘을 보지 못하게끔 모자를 씌운 거예요. 조그만 모자를 씌웠는데 꿩 모자를 씌우고 나니까 꿩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프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모이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꿩이 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접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땅만 바라보게 되니까 땅에 먹는 것과 또 땅에 사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잊혀져 있는 세상적인 그런 모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모자들을 벗겨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라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새 힘을 얻고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그리고 이제는 소망에 대한 기대를 전혀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망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 주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너무 쩔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꿩이 머리에 모자를 써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영적인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아니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바벨론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보이겠습니까? 이상하게 그 앞에 가기만 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힘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이 나를 압박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압박하게 되게 되면 자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머리에 자꾸만 꽁의 모자처럼 이 모자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자가 자꾸만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욱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를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나는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러한 초라한 처지, 나는 더 이상 이제 내 앞에 미래는 없어, 희망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한 모자를 또 쓰게 되니까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낙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go away,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지치지 않게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력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했겠습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늘 피곤해요. 늘 곤비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년의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가장 지치지 않는 때가 소년의 때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을 안 잔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17살의 미국의 랜디 가드너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17살인데 무려 1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10대 그 소년들이 가장 지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11일 동안 안 자고 버텼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와라는 단어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를 쳐다보며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와라는 단어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소망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첫 번째 어원은 파수꾼이 어두운 밤 가운데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이 카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가리킬 때 카와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의미의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군대 있을 때 경계 근무를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3시에서 4시에 이제 경계 근무를 쓰게 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겨울에는 춥고 배고프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온도계가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온도가 깨지고 참기름이 웬만하면 온도에서 안 깨져 참기름이 깨져버려요. 강원도 철원 온도가 그렇게 춥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추위 가운데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추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아침이 오기를, 따뜻한 태양이 비춰지기를 간절하게 구한다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간절하게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품삯을 받는 그 노동자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명을 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경제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게 될 때 민생이 좋지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에 100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개인 자영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1년에 100만 개의 기업이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나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짙은 어둠이죠.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아직 희망이 있다. 여러분,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광명이 빛나는 것처럼, 노동한 자가 품삯을 밟는 것처럼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물론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가 쉽지 않아요. 늘 감정과 싸워야 되고 불안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결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혼자 기도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교회에 저는 있다 보니까 본당에 창문 열어놓고, 요즘에 가을 바람이 좋아서 창문 열어놓고 저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게 되면 참 기도가 힘이 안 나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금요초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이 안 나요.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방해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심판을 받을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기도가 떨어지거나 기도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5분만 기도하게 되면 바닥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저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제대한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만약 오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늘 자전거 쳇바퀴처럼 또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분 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발효가 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5분 안에 그 기도가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5분 안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5분 안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꾸준하게 매일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술을 비유로 얘기할 때 매일 술을 마신다는 말로 이런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홧김에 마시고, 수요일은 수수해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컬컬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불금이라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정도로 마시고, 일요일은 일이 없어서 마신다.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고, 할렐루야. 화요일은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수요일은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듯 기도하고, 목요일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불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본문 말씀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토하여 기도했더라고요. 토하여, 자신의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한나처럼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십시오. 매일같이 원래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듯 기도하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불금을 위해 기도하고, 한나처럼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잘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은요,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교회가 이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장로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총회를 했는 총회 보고에서요, 장로교단이 한 2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로교단 전체 통합으로 보니까 거기서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한 명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이 항아리에 물 빠지도 도구에 물 빠지도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생존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또한 교회의 생존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 때 순복음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 공동묘지 근처에다가 천막 하나 치고 사과박스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8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8시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손가락으로 여러분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확신이 일게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부흥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가요, 신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면 순복음교회는 기도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복음도요, 신학이 복음주의적이고요, 되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순복음은 기도하는 교회다, 순복음은 불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정말 성령의 불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암도 여러분 온도가 낮아지게 되게 되면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식어지게 되면, 냉랭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암에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온도를 끝눈물까지 함께 끌어올려가지고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자녀 가운데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고 또 은을 연단하도 그 안에 불순물은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탄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온 이상 사탄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이 그동안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되니까 사탄이 이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내 삶 가운데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게 되는데,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다음에 6번째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신갑주는 하나의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저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라고 뒀다는 것은 기도가 가장 최종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오늘 기도에 대한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그들이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군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군사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날 정비해가지고 또 붙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계속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병참이라든가 군수물자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조달이 되는데 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태양을 대해서 하늘의 해를 향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바로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이 천체가 멈춰버렸어요. 하늘의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악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매듭을 줘야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태양이 멈추는 것과 같이 저 악을 확실하게 내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리시는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서원 기도가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한 차원 높은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우리가 이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있는 곳에서 그 바단 아람까지 약 200km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보통 한 달 정도 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늘 가정에서만 어머니와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그냥 날이 저물러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베델이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의 말대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하게 해주시고 20년 동안 또 아내를 둬가지고 많은 자식을 얻게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 베단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야곱도 그 기도를 잊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한 서원 기도를 드렸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 때문에 그녀는 자제심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제사장 엘리의 눈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던 한나는 자기의 속마음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근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딱 응답이 될 때가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애가 잉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태의 열매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평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말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단어의 어원에는요, 서원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서원 기도는 믿음을 최고의 형태로 표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서원 기도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흐지부지하게 기도 제목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그냥 그물치기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 하면 이거 걸리겠지 저거 걸리겠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방 가운데는 딱 단순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정말 응답받아야 될 거,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그 기도 하나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는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주시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그러한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와 함께 모시고 이제 휠차를 끌고 이렇게 잠깐 산책을 가게 됐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가 어렸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너를 드렸으면 좋겠다. 너를 주의 종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한테 나는 너가 우리 박씨 집안에 목회자가 없는데 목사로 네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소천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아버님의 유언대로 진짜 소명도 없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신학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해서 응답받아서 간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그게 있었지만 그때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순종해야지 해서 신학을 가게 됐는데 정말 그 신학교 가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이 서원하신 기도가 정말 맞나? 내가 이 길이 정말 맞나? 그렇게 방황하다가 신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해버립니다. 또 한 5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다시금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오게 돼서 5년 만에 다시 신학교를 복학을 해가지고 학부를 졸업하게 되고 신대원을 졸업하게 돼서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뉴질랜드를 가서 지금 양문 침례교회 목회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버님의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부터 쌓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기도를 드리세요. 소원 기도는 집중 기도예요.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그 한 가지 기도, 그 한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저는 이것을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심각한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도 압니다. 그런데 또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늘 세상적으로 살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들릴라에게 꼬임을 당하게 돼가지고 또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말해가지고 비참한 또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 사사기 시대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떻습니까? 무법의 시대가 돼버렸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되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것을 절대주의가 없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보는 것이죠. 다 절대적인 것을 깨부시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오늘날에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도 무너져가고 있고 교육도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경제도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절대적인 선이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삼손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나꼬레라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처럼 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에 빠졌을 때 삼손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잘리게 되어졌을 때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명하게 되니까 태양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소원기도,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것들을 놓지 말고 내가 정말 오늘 기도해야 될 원thing,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이거 띄워놓고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 가운데 저 기도에 되도록, 저 기도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